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목을 알고는 있지만 실상은 아무도 읽어본 적이 없는 책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영국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인 것 같아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1800년대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제목은 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줄거리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을 상징하는 거의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여기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영화, 소설 등등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학자였던 지킬 박사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선과 악을 분리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연구 끝에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을 떼어낼 수 있는 약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약물을 먹은 지킬 박사는 하이드라고 하는 악한 인간으로 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온갖 악을 저지르기 시작하죠. 자기가 개발한 약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한 명씩 살해하기도 하고, 길에서 처음 만난 노신사를 지팡이로 때려서 그를 숨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낮에는 점잖은 신사요 지성인으로 행동하지만 밤이 되면 죄를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흉악한 하이들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지킬 박사는 더욱더 많은 약물을 만들어내면서 자주 하이드로 변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 속의 하이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약이 없어도 자신이 하이드로 변하게 되고요. 오히려 지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나마 그런 약물조차 처음 사용했던 재료에 있었던 불순물 때문에 완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만들 수 없게 되어서 그는 영원히 하이드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던 그의 마지막 선택은 청산가리를 통해서 음독 자살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걸 분리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순수한 선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악을 극대화시켰다가 그저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화학을 통해서 인류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내면에 담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지혜와 노력을 모으지만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의 내면은 황폐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진보가 없이 점점 퇴락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악하고 이기적인 부분들을 모두 제거하고 순수한 선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학문과 기술은 21세기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지난 시간에 1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반면에 인류는 결코 고상해지지도 않았고 절대로 선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작품은 시대를 앞서가서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루었던 19세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런 고민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민에 대한 답까지 찾았고요.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잊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늘에 있다가 갑자기 훅 햇빛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의 이 파악하기 힘든 정신 상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라틴어 프레이즈, 경구가 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라틴어인데요.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죄인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존재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런 면에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마틴 루터의 말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면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죄인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서 있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볼 때는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질문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죠? 네, 어떤 세대를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수가 누구냐는 해석이 다릅니다. 저같이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은 이건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의 노래예요. 근데 조금 뒤에 사셨던 분들은 조성모가 부른 노래예요. 그렇죠? 조성모의 가시나무. 요즘에 나는 가수다를 보신 분들은 이거는 자우림이 부른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이 가시나무의 저자는 하덕규 씨예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쓴 시면서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게 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노래하진 않겠습니다. 은혜 떨어지니까.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는 말에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헛된 바람이 너무 많은 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나, 이 앞에서 당신의 쉴 곳 없다는 말에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시냐는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인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요, 하덕규 씨에게 당신은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숨겨진 자아의 어두움이 너무 강해서 주님이 머물 곳이 없을 거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강한 자아의 그늘에 놓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고뇌는 비슷한 고뇌인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앞부분은 율법과 신앙생활이 어떤 관계를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14절 이후에 2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은 선과 악의 두 얼굴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문 14절에서 25절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논쟁이 많고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이 7장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다면 그는 스스로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14절을 보세요. 후반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am of the flesh, sold under sin. 내가 죄 아래 내 몸이 팔려버렸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울과는 너무나 다른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함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그랬던 바울과는 영 딴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지금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그 공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연약해져서 죄 때문에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심정이 동의가 되죠. 나도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과거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자신의 상태를 바울처럼 내가 죄 아래 팔렸다, I am sold of the flesh, under sin,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지킬 박사이면서 또 동시에 내 안에 발견되는 하이드 씨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 이전의 나인가 아니면 거듭나고 나서 거듭난 이후의 나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지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양쪽 논리를 탄탄하게 바치고 있는 그 논리들이 충분히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팽팽하게 서로 의견의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거스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교단의 같은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열거하는 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전트 신학교에서 유명했던 J.I. 패커, 노윙 갓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J.I. 패커는 여기에서 나는 중생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같은 신학교에 신약을 가르쳤던 골든 피라는 분은 이 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의 나이다 라고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미시건에 있는 켈빈 신학교의 신약 교수였던 윌리엄 핸드릭스는 여기서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본 반면에, 그 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친 유명한 앤토니 후크만은 여기서 나는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은 여기서 나는 중생한 신자로 보았던 반면에,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중생 이전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나는 우선 우리 모두 이 사람이 바울이다, 바울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모순점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 지키기로 치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바울보다 율법을 더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해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바울일까? 이런 질문도 좀 말이 안 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신이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내가 죄 가운데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된 나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객관화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더 좁혀졌어요. 이 나는 누구일까? 그는 중생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일까? 아니면 중생한 이후의 그리스도인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두 논리가 다 일리가 있고 팽팽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양쪽 입장도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마음을 주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 선한 것들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고백도 사실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이나 둘 다 이상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된 중생한 사람이 자신을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23절 말씀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는 원수가 되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나요?
이제 좀 풀어가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쓰셨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서점에 가면 로마서 주석을 보면 딱 여기를 펼친다는 거예요. 여기 펼쳐서 이 주석을 쓴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관점이 파악되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를 어떻게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보는 하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분은 어려운 논쟁이 있는 곳이고 팽팽한 의견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떠나시게 됐는데 미시간의 켈빈 신학교를 가서 자신의 지도 교수님을 만나는데 지도 교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7장에 기록된 이 사람은 중생하기 전에 방황하던 사람의 영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패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어.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지 않았습니까? 10주년 동안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다시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중생했지만 거듭났지만 그가 영적으로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자신의 목회 속에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든든해 보이는 사람도 영락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목회를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목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 추잡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이 오카는 목사님의 말이 뭔지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옥 목사님이 자신의 논지를 펼쳐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원상복귀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하나님 믿기 전에 옛 자아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을 해석해야 될까 하시면서 설명하기엔 나도 참 난처하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다. 이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이 됐어요.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모순투성이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가 느낀 절망감을 감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다면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도 마치 자기 자신이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이 감정의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이신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크리스찬이 마치 죄의 노예가 있는 것처럼 왜 기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성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풀어가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난제에 부닥치면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앞뒤의 정황을 읽어보시고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7장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6장과 8장을 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넓게 보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만약에 그 책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됐으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넓은 맥락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풀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7장, 8장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7장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아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이라면 6장과 8장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었기 때문이에요. 6장 첫 부분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6장 앞부분에는 세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력한 이미지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선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8장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서는 화려한 해방의 청량한 메시지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이렇게 끝나지만 다음 주에 8장이 우리를 이제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장과 8장이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7장은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7장의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시제가. 그런데 14장에서 25절까지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상태는 여전히 이러한 죄의 영향력과 유혹 가운데 얼마든지 놓여있는 아직 not yet 상태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린다면 불행히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다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하다라는 동사예요. 원함이 내게 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15절에, 16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계속해서 원함이 나에게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와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원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바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바램,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램,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원함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거듭난 영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몸뚱아리 육신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옛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정죄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이 선함을 원하는 갈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도래해야 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이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붙드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가 그렇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그 상태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롭게 홀로 있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는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를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홀로 계십니까? 여기에 잘 답해 보세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는 데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화자와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을 봐요.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이로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너희는 막 갑자기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누군가를 향해 말해요. 그러다가 그들은 막 제3인칭으로 말하다가 우리는, 그러다가 오늘 여기에서는 내가, 또 자기 1인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우리는 1인칭 복수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승리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지금 한번 쑥 훑어보세요. 자, 승리의 이야기죠.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우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8장에서는 우리, 너희 속에 있는, 그러다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쭉 이어지다가 7장에 와서 나라는 1인칭 단수로 바뀌면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으로 죄 아래 팔려나갈 때 인간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외롭게 놓인 개개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에 속한다는 것은 자세히 보면 파괴된 공동체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창조의 의미는 개인의 창조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드셨어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각자 도생하게 됩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게 신앙이야. 신앙은 내가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팬데믹이 넘는 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홀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몸으로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편지가 끝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로마 군인의 복장을 예로 들면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데요, 거기에서 부탁하는 대상들은 복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공동체가 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은 내가 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날까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마침내 두 번째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 현재 this age and age to come,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already 임했어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힘써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패잔병들입니다. 이 전투는 패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사탄이 막 신나게 일하고 내 개인의 삶에도 너무나 사탄에게 내가 지고 하는 거 가니까 절망감이 드시나요? 야구로 치면 8회 말인데 아직도 4대2로 지고 있어요. 열심히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점수가 안 나요. 이제 9회 초 겨우겨우 막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야구는 9회 말까지입니다. 8회 말이 됐다고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9회 말 로마서 8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9회 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리런 홈런으로 게임이 승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오호라의 탄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리로다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4절 25절을 보았죠. 바울은 지금 심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Wretched man that I am, how miserable that I am.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앞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러나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러한 가책과 눈물이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죄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삶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은혜가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늘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근데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렇게 쫓아가는 것, 그 삶이 더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비참한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오호라의 탄식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8장이 기다려지시죠? 이 해방의 메시지가 기다려지시죠? 그렇지만 너무 7장을 갑자기 건너뛰지 마세요. 이 연약함과 불행함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저러블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24절에 의해서 바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탄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탄식이 너무 길 필요는 없어요. 절망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절망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시간에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호라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리로다의 은혜로 즉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동시에 여전히 그러면서도 이 죄 문제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로 인해 감사로 넘쳐나는 로마서 8장의 해방의 메시지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저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많이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호라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동시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자꾸 절망으로 끌고 갈 때 그 절망의 늪에 허덕이거나 헤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죄된 마음들을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 현재 속에서 내 싸움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